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성경책을 잘 보시면 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9절에서 20절까지는 마가복음의 원본에는 없던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8절이 이제 마지막 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8절이 어떻게 끝나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나고, 원어는 그 헬라어 원어는 에포분토 가르가 전치사거든요. 전치사로 끝나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성경책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원래 원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제 20절까지고 분실됐다. 그렇죠?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이제 찢어져 가지고 없어졌든지 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깔끔하게 여기서 끝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리고 초창기에 성경을 인용했던 속사도들 뭐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언급한 것이 이제 없던 걸로 봐서 이 본문은 없지 않았는가. 그러면은 이제 마가가 사실 계속 쓰려고 했는데 마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가지고 뭐 순교를 했든지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끝맺지를 못하고 이게 불완전하게 마무리됐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나머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복음까지는 참조 안 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이 굉장히 애매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8절에는 주어가 여인들이에요. 여자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9절에는 주어가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그들은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해가지고 갑자기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뭔가 이제 억지로 짜맞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만약에 마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거기서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진 채 사실 마가복음은 저희들에게 전해졌고요.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용이 그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원어를 읽어보면 8절에서 9절이 굉장히 좀 어색하게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뭐 어찌됐든 부활의 사건이 그래서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용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또는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끝맺음을 못 맺었다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뭐냐면 부활의 사건을 어떤 청년, 그러니까 어제 본문 말씀이죠. 무덤에 들어가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16장 5절에 보면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청년의 증언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나고요. 그다음에 여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의도성을 깊이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에 나오는 부활 사건은 그래서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목격했던 자들에게 그 다음 내용은 우리의 전적인 반응에 놓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려움에서 끝을 낼 거냐? 그리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끝을 낼 거냐? 아니면 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제자를 향한 주님의 태도가 있어요.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시고요. 야단을 제일 많이 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래도 좀 순화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 이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걸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꾸짖는 내용으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야단치는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히려 그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진짜 제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1차 대상이 누구냐 하면 로마에서 엄청나게 지금 핍박받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 증언의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한 자들은 다 순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라이브한 말씀을 전할 그것이 이제 점점 지금 순교하고 이제 죽어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없어지니까 이 마가가 이거 빨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이 삶에 대해서 사실 많이 우리가 듣고 배웠지만 너희들이 정말 죽음 앞에서 이 순교의 현장 앞에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가. 마가복음이 굉장히 십자가 사건, 일주일 사건을 거의 반 이상, 반 정도를 할애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이 길을 가셨는가. 제자의 길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 아니냐. 그러면서 마지막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인데도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것이냐,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뒤에 나오는 부활의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삶에 우리가 쓰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복음서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자신의 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갈 것이고 나는 모진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8장, 9장, 10장이에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한번 가르쳐 주셨고, 또 언제 했습니까?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의 여정에서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부활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가가 마지막에 기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많은 학자들은 좀 의심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제자들을 향한 책망하시는 말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다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메시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3번에 걸쳐서 뭐예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보고도 믿지 않았다, 꾸짖었다,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또 하시잖아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9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끝까지 어쨌든 이 고집스럽게 믿지 않는 모습이 마가복음에서 그려주고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던 모습을 그려준 반면에,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후에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여기서 요약해 놨단 말이에요. 2 제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독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 그러니까 강조점이, 계속 믿음 없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장에 14절에 아까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꾸짖는 게 뭐냐면, 왜 나를 못 믿냐, 이게 아니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말을 왜 못 믿어? 그리고 앞에 2 제자가 나를 봤다라고 하는 말을 왜 못 믿어? 하나님의 이 나라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펼쳐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16장으로 넘어갈 수 없는, 16장이 마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도요, 믿지 않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주님께서는 야단치시고 그 다음에 대위임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위임령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는 이것을 실천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이 야단 맞고 있는 제자들이 무슨 자기들도 못 믿고 있는데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아닙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요 대목 보면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정죄를 안 받겠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때까지 지금 꾸짖고 있다니까요. 네. 어떤 정죄입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사명을 깨달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침묵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서 전하는 사명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뭐 믿음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또 따른데 어떤 표적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만 보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저 포함해서요, 우리 목사님이 뱀을 잡을 수 있나? 독을 하나 갖다 주고 마시면은 살아날 수 있나? 병든 자 딱 갖다 놓으면 치유할 수 있나? 그러면 믿음의 표적이 없네. 그래서 믿음이 없네. 뭐 이렇게 지금 결론 내리실 거예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여기 본문에 의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방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는 것 같고요. 뱀을 집어 올렸다라고 하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거의 다 갔다가 가려고 할 때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있잖아요. 근데 살아났는데 뱀이 또 물었어요, 그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제 참 배에서는 살아났는데 여기서는 죽는구나, 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사건 외에는 사실 뭐 뱀을 집어올리고 뭐 독을 마시는 그런 사건들은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건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이고 사도들도 행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총체적인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쫓아내어진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 주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저거는 바알세불, 그렇죠? 사탄의 힘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변증을 하죠. 아니 같은 나라면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사탄의 지배가 더 이상 아니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이 새 방언,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 방언으로 깊이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차적인 새 방언은 뭐예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말의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로 바로 넘어가면 뱀을 집으며, 뱀을 짚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책에서는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디 나옵니까? 모세에게 임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모세가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표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입니다.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피지컬하게 뱀을 잡는다, 잡을 수 있다, 없다 이 차원을 떠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풀어줄 거야, 자유를 줄 거야, 종에서 자유자로, 애굽의 종 노릇하는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모세가 되어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징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려서 보냄받은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도 구원, 자유, 해방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새 방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그냥 피부에 탁 와닿는 말은 뭐냐면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라기보다도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 그 영생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면 좋아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병 치유는 사실은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어제도 그 라디오 기독교 방송 듣다가 목사님 한 분이 그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시골에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집에 이제 고통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거기를 이제 들어갔더니 누가 아주 그냥 그 심한 폐병으로 이렇게 그냥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봐서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기도해드리고 뭐 약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았대요. 그 점점 좋아졌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내 남편 죽였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본인이 도와줬던 그 사람의 이제 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다시 원래 했던 대로 술 마시고 흥청망청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사고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그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이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라고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으라고 그 영접하라고 먼저 이야기할 거야. 그때 그렇게 깨달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있으면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일시적인 치유하고 결국 죽어서 믿지 않은 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절망적인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소망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사실 진정한 치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는, 영접게 하는 바로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완전한 치유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셨을 때 가장 심각한 병 중의 병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뭐 육신적인 치유가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치유고요. 우리 영원한 치유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더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나는 부족한 것 같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뭐 이런 이야기 쭉쭉쭉 하고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이 지금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렇게 행할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능력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이 용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온전히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으면 뭐예요?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이것도 요약본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대위임령을 말씀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이것을 교육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걸 다 요약을 해버릴 게 없어요. 그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려주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몇 절밖에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했다고 갑자기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제자들, 믿지 않는 제자들이 그런가 보다 승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 사건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또 아까 그 마리아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왜 못 믿었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는 거예요. 아직 감정적으로 추스러지지 않았어요. 이 슬픔이 너무 컸어요. 이 절망이 너무 컸어요. 실패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몰입해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유대인 남자 두 사람이 말하는 거는 뭐예요? 증인, 어떤 진리가 되는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재판할 때도 두 사람의 증인이 말하면 그게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는데도 믿음이 없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20절에 두루 다니며 전파하는 자가 됩니까? 이것은 19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냥 성경 일체 읽어보면은 믿음이 없는데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믿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쭉쭉쭉쭉 이야기해주고 갑자기 승천하시니까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들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 안에서 완전히 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이때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것을 다 깨닫게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을 향한 말씀이었구나, 이야, 그것을 깨달으면서 눈이 열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거구나.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이름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이 마지막 단락이 만약에 마가 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정말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시는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전하십시오. 복음 가운데 행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바라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나가서 전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려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 의지, 믿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실체를 나타나게 해줄 뿐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증언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로 마가복음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부활의 모든 사건을 이미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위임령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처해 있는 가정, 삶의 영역, 일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분명히 깨닫고 모르신다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당연히 나타나는 주님 나라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함께 정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구약 성경의 개념에는 안식일은 7째 날이잖아요. 7째 날 쉬셨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은 이제 8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8번째 날은 새 창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 얻었고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고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고요, 새로운 주인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16장 8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시고 지금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권세를 줄 텐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내가 다 해놨는데 왜 믿고 따라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한 믿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든지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주님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복음을 받은 저희들 부활의 능력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증거자로,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